안녕하십니까. 신이 없는 세상 제 17강 시작하겠습니다. 111쪽부터 안셀름 구린이 쓴 글 신의 낌새를 알아채다가 시작됩니다. 이 대목은 전체적으로 탐색으로서의 전향에 속합니다. 이 제목으로 이제 두 사람이 글을 쓴 거죠. 안셀름 구린이 먼저 합니다. 요 그린의 글 읽기 전에 요 전체 주제에 대한 편집자의 글로 예상이 되는데 110쪽에 있는 그것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이 전체 주제가 탐색으로서의 전향이에요. 탐색. 찾아간다는 거죠. 탐험, 탐색, 리서치인가? 영어로 뭘까요? 이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보는 거. 그러니까 근원적인 것을 찾아가는 그 과정이 바로 신을 향한 과정이다. 뭐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저절로 이게 이 세계, 생명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확 드러나는 게 아니라 탐색해 가는 거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사유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궁극적인 것을 발견해낸다가 아니라 그게 우리에게 열리는데 거기에 또 우리의 탐색 과정이 필요한 거죠. 자, 이 주제에 대한 간단한 안내가 여기 나오는데 뭔가 봅시다. 아무리 안도를 갈망해도 마주할 수밖에 없는 특이한 고양상실. 그것은 감각적인 상품들을 향락하는 현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이거저것 자기가 좋아하는 거 다 소유하고 소비하면서 살잖아요. 고양상실이죠. 고양상실은 초개인적인 행복의 흔적들에 대해 알고 있지만 틀이 정해진 경건한 교회들의 순응하고 싶지 않은 종교성의 특질처럼 보이기도 한다. 교회 테두리에 들어가진 않고 진리를 추구하는 것으로 보이는 거죠. 신앙인과 무신론자는 놀라운 연대 속에서 탐색하고 질문을 던지는 가운데 유사성을 경험하며 그들의 삶의 여정에 대한 전망을 가늠한다. 탐색하는 사람은 어떤 경우라도 여러 방향에서 공통점이 많다. 교회에 발을 딛지 않는 진지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다른 한편으로 영적 출발점이 그 반대여서 자신의 밀폐된 정체성을 걱정하는 이들은 공통점이 상당한 탐색하는 이들을 이탈자 또한 강제로 배제하는 경향을 두기 쉽다. 그러니까 무조건 믿어야지 뭐 탐색이야 이렇게 하면서 뭐 그렇게 묻고 질문하고 따지고 하는 거 그런 사람들을 이제 배제하는 그룹이 있는 거죠. 한국 교회는 그런 경향이 아주 강합니다. 그럼에도 평생의 탐색은 아주 힘들고 용기가 필요하고 이별과 상실을 한다. 수도적인 삶이니까 수행이니까요. 또한 쉬 부서지는 이득과 뭘 이제 포기해야 되니까 인간을 해방하는 대답에 대해서도 잘 안다. 탐색하는 사람들과 질문하는 사람들은 폭탄을 던지지 않는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길에도 한 조각 진실이 있다고 가정한다.
삶은 미완이다. 살아갈 근거가 되는 진리는 거울 속에 보이는 것처럼 미완의 상태로 나타난다. 완성은 아직 오지 않는다. 완성이 구원이니까 구원이 성취되진 않습니다. 약속으로 우리가 믿는 거죠. 가까이 가는 거죠. 탐색을 위한 해방은 일상적 자기 중심성, 즉 좁은 칸막이와 이데올로기적 지식을 박차고 나오기 위한 결정적 걸음일 것이다. 우리 기독교로 말하자면 교회라고 하는 그 테두리 안에서 그냥 따뜻하게 지내는 거예요. 그걸 이제 박차고 나오는 게 탐색을 향한 해방. 탐색하는 사람들은 낌새를 알아챈다. 그들은 매번 친숙한 것을 그대로 두고 불가해한 삶에 직면할 힘을 안 한다. 그것은 선물로 주어졌고 도중에 그들의 것이 되었으며 당연히 신성하게 여겨지는 힘이다. 탐색으로서의 신앙은 중요한 거예요. 꼭 기억해 두세요. 탐색으로서의 신앙. 불가분하게 길과 삶과 진리에 대해 서로 설명하는 언급을 중심으로 삼는다. 길. 그 자리에 앉아있지 않는 게 이제 길을 가는 거죠. 삶, 생명이에요. 죽음이 아니라 생명. 진리, 이거는 타른페예요. 알레테이야. 계속 은폐된 데서 드러나는, 그게 벗겨지는 거죠. 좀 이런 설명도 관념적이죠. 이게 좀 친숙하게 잘 들어오면 인문학적인 훈련이 된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안셀렘 그린의 글, 신의 낌새를 알아채다 읽겠습니다. 이것도 좀 어떻게 할까? 이게 길이가 그죠? 천천히 가면서 이거 두 번으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좀 길어도 한 번에 끝낸다고 하다 보니까 좀 벅찼어요. 한 99쪽부터 나오는 그 이야기요. 좀 속도를 너무 냈습니다. 이거 좀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신의 낌새를 알아채다. 제목이 그렇습니다. 신의 낌새. 어떤 궁극적인 힘을 느끼는 거죠. 얼핏 우리에게 절대적인 것이 느껴지는 순간, 뭐 그런 것들입니다. 먼 그 우주의 별들, 저 작은 그 미시, 양자의 세계, 그런 것들을 두루두루 생각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현묘한 그런 느낌에 떨어진 거죠. 와, 지금 내가 이 특별한 상황 가운데 들어가 있구나. 그런 느낌입니다. 신의 낌새를 알아채는 그런 거죠. 자, 소제목. 탐색하고 감지하다. 독일어로 찾다, 탐색하다는 독일어 suchen이에요. suchen. 뭘 찾다, 찾으라, 그럼 찾아질 것이요 라고 할 때에 해당하는 단어가 이 suchen입니다. 뭘 찾다. 이 suchen은 인도 게르만어에 어원을 두고 있는데, 인도 게르만어
구체적으로 어떤 걸 얘기하는지. 게르만. 이게 뭐 독일 민족을 게르만 민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인도 게르만어. 그 속사정을 제가 지금 설명할 준비가 안 됐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한번 그 인터넷에서 찾아보십시오. 이것은 냄새를 맡으며 자취를 쫓다라는 의미이다. 원래 이 단어는 동물의 발자취를 냄새로 알아내는 사냥개와 관련이 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원을 안다는 것은 어떤 걸 깨우치는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언어가 쭉 내려왔잖아요. 근데 그게 그냥 갑자기 공중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삶이 농축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사냥개가 어떤 그 들짐승들을 쫓아갈 때 그 느낌, 특별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떤 단어로, 언어로 표현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점점 발전돼서 현대까지 고상한 그 문자, 언어로 발전되어 왔습니다. 거기에 인간의 역사, 삶의 경험이 다 포함된 거죠. 사냥개는 사냥감을 찾기 위해 그 냄새를 따라가며 추적한다. 하나님을 탐색하는 거를 이렇게 지금 어원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감지하는 것은 탐색하는 것의 일부다. 느끼잖아요. 사냥개가 어떤 야생 동물들 냄새 느끼고 여기 지나갔다 아니다 느끼는 비슷한 거예요. 자취라는 말, 독일어로 슈푸어예요. 슈푸어. 어떤 자국이 남는 겁니다. 자취. 멧돼지가 지나갔으면 멧돼지의 노릿한 냄새 있죠? 그런 것들이 남는다. 그게 자취, 슈푸어라고 합니다. 이 말도 이 슈푸어라는 단어도 사냥 용어에서 나왔다. 수색견은 야생동물이 바닥에 남겨놓은 자취를 슈푸어를 뒤쫓는다. 탐색하다와 주hen과 자취, 슈푸어 이 두 단어를 인간들의 탐색과 연관짓는다면 탐색하는 인간들은 뭔가 낌새를 알아채는, 즉 자신들을 둘러싸고 있는 신의 신비에서 무엇인가 감지하는 이들이다. 신의 신비는 세상의 신비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무가 있고 돌이 있고 새가 있고 두루두루 그런 모든 사물로 우리가 둘러싸여 있잖아요. 그거를 그냥 뻔한 걸로 생각하면 늘 뻔한 겁니다. 근데 그걸 전혀 다른 차원에서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의 어떤 입김으로 느끼는 거죠. 그게 이제 둘러싸여 있다는 느낌을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이 이러한 상황하고 연관되는 겁니다. 그 영적으로 특별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어떤 근원적인 힘을 느낍니다.
제가 자주 얘기하듯이 시인들의 그런 걸 느끼죠. 시인이 아니라고, 전문적인 시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들은 그걸 느낍니다. 그걸 이제 신의 신비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무엇인가 감지하는 이들이다. 그들은 개가 야생 동물들을 보고 있지 못한 것과 마찬가지로 신을 인식하지 못한다. 확 드러나는 게 아니니까요. 그러나 개는 뭔가를 감지한다. 개는 야생동물의 냄새를 맡아낸다. 또 개는 동물이 땅에 남긴 흔적들도 본다. 보는 것과 냄새 맡는 것은 탐색과 감지와 연결된 두 가지 감각이다. 보는 것과 냄새 맡는 것. 탐색견에게 꼭 필요한 요소. 다음 탐색하는 인간들은 이 비유가 참 확 와닿네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건 사냥개가 야생 동물들을 찾자 가는 거하고 비슷한 거죠. 보이진 않아요. 근데 여러 흔적들을 보는, 직접적으로 그 대상을 보는 건 아닌데 흔적을 보는 거죠. 그리고 그 냄새를 맡는 거죠. 탐색하는 인간들은 그들 자신보다 위대한 것이 존재한다는 직감이 있다. 그들은 신비의 자취를 쫓는다. 그들은 피조물에서 아름다움의 흔적을 본다. 그들은 동식물과 그 활동을 연구할 때 지성의 흔적을 본다. 그때 그들은 자신들을 능가하는 어떤 것의 흔적을 알아본다. 초월적인 대상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철학은 탐색에 대해 서로 다른 두 개념을 만들었는데 알아채다, 인식하다, 에어캣는 것과 더듬다, 베타스텐가 그것이다. 바울이죠. 로마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에서 이렇게 쓰고 있다. 성경 이야기가 이러한 철학, 인문학적인 바탕을 충실하게 담고 있습니다. 그 관계를 잘 알아야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이건 그냥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목사가 성실하고 양심적이고 그리고 또 지성적이고 또 실천적이고 모든 좋은 독성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건 아닙니다. 빗두루 이해하는 건 아닌데 그 깊이를 이해하는 건 아니죠. 자, 이 안셀름 구린이 바울의 편지를 그 로마서죠. 설명하고 있습니다. 1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알만한 것들이 그들 가운데 환히 드러나 있습니다. 실상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환히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그분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세상이 창조된 이래 그 지으신 것들을 통하여 이성으로 깨달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할 정도로 이 본문이 대단히 그 철학적이죠. 해석학적이고 인문학적입니다. 지금 탐색하다는 그 단어를 갖고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이 뜻체가 그게 뭐냐 하는 거죠. 그 탐색하는 과정 그런 것들이 이 바울의 편지에도 이제 들어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알아채야 바울이 지금 어떤 걸 얘기하는지 조금 알아챌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건 그냥 뭐 바울의 편지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인데 그냥 뻔한 이야기예요. 여기에서 그리스인들은 철학의 민족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인들은 이성의 눈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을 본다라고 말한다. 본다. 노메는 카토라타이 헬라어를 발음으로만 이렇게 적었습니다. 라틴어 번역본은 이게 불게이트 역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라틴어에서 구약은 히브리 원전이 있고 다음에 헬라어 번역본이 있어요. 이게 번역본이 70인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 안에 이제 구약 성경은 그대로 받아들였고 그 두 개 히브리 성경하고 헬라어 성경이 어떤 차이가 있냐는 건 또 다른 공부니까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대다수는 거의 비슷해요. 근데 어떤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외경을 얼마나 거기다 포함하냐 아니냐 그런 차이도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번역이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헬라어 성경으로부터 시작했는데 그걸 이제 라틴어로 번역한 거 이게 불게이트라고 그러나? 네, 번역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 가지고 있는 성경도 다 번역이죠. 라틴어 번역본은 불게이트를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두 단어 인텔렉타 컨스피키운투르를 제시한다. 그것은 통찰되다, 인식되다, 이성으로 파악되면서 동시에 보게 되다라는 의미이다. 요 바울의 로마서 요 구절을 라틴어로 번역할 때는 이 단어를 이런 거 썼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을 또한 이해한다. 그리고 이성은 자신이 보고 있는 것에서 창조자를 인식한다. 그것은 이성의 통찰, 즉 외면으로부터 생긴 어떤 것을 들여다보는 지성의 통찰이다. 바울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보면서도 그분께 하나님으로서의 영광과 감사를 드리지 않았다. 로마서 1장 21절 라고 말한다. 이거를 더 설명을 하고 지나갈까요? 그냥 갈까요? 지금은 그냥 가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아봤지만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너무 이 종교의 그 형식 안에서만 보면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한 거예요. 이게 탐색한다는 이 저자가 말하는 그 대목과 깊이 연관되는 겁니다. 바울에 따르면 탐색하는 모든 인간은 피조물을 통하여 하느님을 인식할 수 있다. 그만큼 이 세계, 피조 세계가 신비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얼마나 신비롭냐 하는 거, 그거는 깊이 들어갈수록 더 알 수 있습니다. 얘는 잘 모르고 바깥에 있으면 피상적으로만 이해를 하는데 정착과 안으로 들어가면 초월적인 어떤 힘을 말하지 않으면 이게 해명이 안 될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만큼 세상에 신비롭습니다. 제가 간혹 비유로 드는 거를 그냥 한마디만 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제가 이 책을 들고 감동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요. 근데 이게 이렇게 결정되어 있었던 건 아닙니다. 내가 이 시간에 여기 앉아서 일체형 컴퓨터 앞에 앉아서 그 불특정 다수인 어떤 이들을 염두에 두고 이것을 읽고 설명하고 있냐, 이게 참 신비로운 거죠. 결정되지 않은 건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강독이 지금 이제 우리 서버에 이렇게 남아있고, 또 대구선수 아카데미가 계속 내가 이제 죽고 없어도 그 사이트가 살아있다면 누가 나중에 들어와서 그런 걸 보지 않겠어요? 그래서 거기서 아주 큰 어떤 영감을 얻게 된다면 그 사람이 또 아주 위대한 신학자나 철학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이게 세상이 어마무시한 거죠. 그래서 이건 우리의 모든 것을 뛰어넘는 초월자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소제목 더듬어 찾다입니다. 사도행전의 저자로 여겨지는 복음 기자 누가는 탐색하기를 더듬는 것과 연결시킨다. 참 재밌는 편이에요. 바울은 사도행전하고 누가복음은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레오바고 법정에서 이렇게 말한다.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7절. 이래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으면 발견하도록 일종의 자연신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연을 통해서 신을 인식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자연신학에만 떨어지지 않고 그리스도 계시, 특별 계시, 그리스도 신학이 있는 거죠. 이 둘 관계에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꼭 필요합니다. 발견하도록 그렇게 당신을 찾게 하셨습니다. 사실 그분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신학 성경의 저자들 중에 아마도 그리스 철학을 가장 잘 알고 있을 누가에게는 신을 찾는 일이야말로 모든 인간의 과제다. 누가가 보기에 탐색하는 것, 찾는 것은 더듬는 것을 통해 일어난다. 탐색, 찾는 것, 이게 더듬는 거다. 어둠 속에서 더듬듯이 하는 거죠. 확연하게 봐서 탁탁탁 저절로 가는 게 아니라 더듬어 알아서 찾아가는 거죠.
꽃과 나무와 동물들, 인간의 피부를 쓰다듬고 더듬으며 나는 내 손으로 하나님의 신비와 접촉한다. 제가 빵과 포도주를 만질 때의 질감 이런 것들이 얼마나 신비롭냐고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나는 더듬으며 어떤 하나님의 영을 느낀다. 더듬는 것은 보는 것보다 더 감정적이다. 이것은 이 세상 사물들 속에서 신의 현존을 강렬하게 감지하는 것, 곧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신의 가까이 있음, 하나님 나라 가까이 있다고 하는 거죠. 안에서 현존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연필 하나 이렇게 붙들고 이게 얼마나 위대한 사건인지를 느끼는 건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감싸는 힘을 느끼는 거죠. 이처럼 우리를 치유하고 힘이 되는 하나님의 가까이 있음에 대해 누가는 말한다. 사도행전 17장 28절. 우리는 그분 안에서 살고 움직이며 존재합니다. 예, 여러분 문장만 보면 굉장히 철학적인 경고 같아요. 근데 이게 성경에 다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뭐 이렇게 시시한 거로 보시면 안 됩니다. 뭐 시시하게 뭐 올 사람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종교적인 테두리 안에서만 이해하려고 하는 그거로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철학, 탐색하는 것, 인식하는 것, 근원적인 세계에 대한 모세, 그런 것들을 다 전제하고 기록되는 겁니다. 근데 그 전제하고 있는 것들이 도대체 어떤 건지 전혀 알지 못하면서 성경을 읽을 수 있겠어요? 그러면 이제 성경은 동화책이 되거나 아니면 처세술, 비법 이런 정도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더듬어 찾는 모든 사물에서 하나님 그분으로 둘러싸여 있다. 멋진 표현이에요. 제가 이와 비슷한 얘기는 여러 번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 여기에서는 눈으로 보는 것이나 코로 맞는 것과 더불어 촉각이 거론된다. 자신에게 생긴 모든 일을 진정으로 더듬어 보는 사람은 자신이 접촉하는 모든 것에서 신의 사랑과 신의 신비를 예감한다. 설거지 영성 제가 글 쓴 거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죠? 물이 이렇게 우리의 피부에 접촉하는 그 황홀한 느낌, 그리고 그릇을 내가 만지고 거기서 느끼는 것들, 이게 신의 입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다름 아닌 그리스인들이 더듬어 찾는 법을 신탐색과 신체험의 중요한 길로 여긴다는 사실이다. 그리스인들은 이지적이었다고 하고 누가도 그리스인으로 볼 수 있다. 감각이 온전히 열려 있을 때 보고 먹고 마시고 접촉하고 하는 모든 감각이 열려 있을 때 나는 모든 감각 위에 무엇이 있는지 분명히 알게 된다. 깨어있는 의식으로 풀이나 꽃을 더듬어 볼 때 아름다움의 신비가 나에게 명료해진다. 그리고 그 아름다움의 신비 속에서 내가 만나게 되는 것은 플라톤 철학에서 결국 신으로 여기는 궁극의 아름다움이다. 예.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